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을 시험하실 때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있을 때 특별히 빌립 한 사람, 이 계산 잘하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믿음을 강화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또 하나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하나님의 것으로 100% 인정하면 돈 시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그거 가지고 시험 받아요? 욕심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시험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뺏겼다든지 도둑 맞았다든지 못 받았다든지 시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 누구 거예요? 명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가 화낼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한다고 속상해할 일 필요도 없고 원수 갚을 일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거니까. 그리고 내 몸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그럼 자녀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시험 받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에서 드디어 이제 아마 이때가 110 몇 살 정도가 됐을 때인데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잘 통과를 했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마 10대, 10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10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매우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죠. 큰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아브라함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고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님은 독자예요. 법적인 상속자예요. 이건 최고의 심리적인 테스트 대상이 바로 외아들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 두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두거나 내 육체에 두거나 돈에 두거나 그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세상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게 돼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물질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죠? 정말 내려놓아야 돼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시험 받잖아요. 부엌에서.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몇 푼어치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시험 받아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우린 습관이 돼서 그래요. 또 욕심이 우리가 늘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요, 삶의 보람이요, 그리고 노년에 얻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늘 위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늙은 노년에 지팡이로 삼아서 의지하고 사는 아들이에요. 11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지팡이를 얼마나 의지해야 됩니까? 그죠? 이런 나이에 지팡이 없으면 길 가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뭐예요? 워커예요? 이거 없으면 못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집 밖에 못 나가요. 집 안에서도 필요해요. 지팡이나 워커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험이 된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차지할 부분을 다른 사람이나 물질이 혹은 물건이 차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시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되지 않는데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시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찍이 몇 절에 나옵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오실 때 바로 순종해야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는 계산해 보면 손해예요. 그래서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일찍이 순종해 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 질질 끌면요, 나중에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못해요. 언제 순종하느냐? 완전히 박살났을 때, 통곡하고 울 때, 그때 겨우 깨닫고 순종해요. 물질이나 사람이나 욕망이나 우리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일찍 일어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아멘. 쉽지가 않아. 근데 눈에 콩깍지가 끼어버리거나 욕심이 팍 박혀버리면 목사가 이야기하거나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와 귀에.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옆에 신앙의 친구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이게 탁 마음이 꽂혀버리면 안 들어와. 그리고 이제 막 긴장이 되고 잃어버리고 통곡할 시점에 와서 비로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목사님,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아니, 이야기 안 하기는 왜 안 해? 진정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지체함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왜 3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3일간 걸어가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자기 천막 뒷뜰에서 번제로 드려도 되는데 왜 3일간 멀리 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지독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번제 드리면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 나무,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다가, 아니면 이 천막 앞뜰에다가 거기서 번제 드리면 되는데 왜 3일이나 걸려서 걸어가야 되는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생각 많이 했겠어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삭과 내 목숨을 바꾸면 안 됩니까? 별의별 생각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에 길떠난 3일이 가장 어려운 시험 기간이었어요. 네.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잔인한 3일길이죠. 더더구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그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의 말이죠. 예.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마침내 이삭 번제단에 묶어서 올렸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에 다급한 목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최악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이 있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발견했어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중요한 것들은 누가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지혜, 내 경험, 내 계산, 이걸 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십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해주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자손이 번성되는 게 본문에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22장 16절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이 엄청난 믿음, 이 엄청난 순종,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삭을 제단에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죽은 몸 같은 자기 몸과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말라버린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이제 보면 우리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믿음이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는 믿음이셨어요.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맡기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그냥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평안함으로 주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 등기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도 우리 인생의 앞길도 소유권을 다 하나님 앞에 등기 이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등기 이전은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값을 주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후에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눈도 코도 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이 분명하게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 청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18일 날 바자회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